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옆에 계신 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행복나눔 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꼭 이제 하나님 앞에 모시고 나올 분들을 모시고 나온 주일날입니다. 오늘 2부에도 한두 번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래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복을 받는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2800여 년 전인가요? 주전 8세기니까 2700~800년 전 실제로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요나.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이제 그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실 때입니다. 요나에게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전하는 말씀을 전하라. 거기에 지금 이방 백성,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백성들, 이교도들이죠. 이교도. 그들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골수 유대인 선지자입니다. 골수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선민인데 우리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교들까지 하나님 구원받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내버려 뒀다가 지옥 가면 그만이지 뭐 그런 일을 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으로 니느웨 정반대인 저 타시스,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 그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죠.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막 바다에 바람을 보내시니까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니까 선장과 뱃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난리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항상 이제 뱃사람들이 그 신을 이렇게 많이 찾죠. 우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다급해지니까 그들이 이제 평소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신들의 이름을 막 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죠.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난 뱃사람들은 항상 배 타고 나가기 전에도 그렇지만 위기가 닥쳐올 때 자기들이 섬기고 이렇게 숭상하는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도 별반 다름없어요. 21세기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형 비행기 항공사 이렇게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기종을 들여올 때 고사를 지내요. 사진에 봤어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거기에 회장이 나와서 절하고 고사 지내. 21세기에도 사람들이 미신에 이렇게 젖어 삽니다. 미신에. 우리나라도 오랜 동안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했지만 그 뿌리 깊은 곳에는 미신이 이렇게 온 우리 민족을 이렇게 참 사로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위기가 오면 종교가 없는 사람도 미신에 기대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고 하는 종교심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뭐든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뭐 종화수라도 떠놓고 하늘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연한 대상
이름도 몰라요. 근데 미신이죠, 그야말로. 예. 부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느님을 찾고, 그리고 부처도 찾고, 알라도 찾고.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소위 거기서 나온 말이 복걸복, 하여튼 누가 되든지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은사 가운데 알시 스프롤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라이프 비유라고 하는 인생관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오래전에 그분은 이제 작고하셨습니다만, 그 책을 보면 재미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오르다가 이제 등산, 해가 이제 서산에 넘어갔는데 너무 멀리 갔고 또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둑어둑해져서 그런지 발을 잘못 디뎌서 절벽으로, 이제는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 그만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다행히 절벽으로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턱 걸렸는데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붙들고 이 낭떠러지는 저 생각에 아주 너무 이제 수십 길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데 점점 힘이 빠지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놓치면 나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나는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다급해진 이 남자가 절벽 위를 향해서 깜깜한 밤인데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사람 살려.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깜깜한 밤에 위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위험찬 소리가 들렸어요.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시죠?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말했대요. 이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음성이 다시 들려오기를, 그다음에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나무 가지를 내려놔라. 손 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아니 저보고 지금 떨어져 죽으라고요? 나를 믿어보라. 지금 붙잡고 있는 나무가지를 놓으면 너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절벽 위를 올려다보면서 다시 소리쳤습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이게 재미나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10수년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종교심이 다 있거든요. 종교심이. 그런데 살아계신 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믿는 신봉하는 종교의 신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교주도 다 죽고. 근데 오직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 할렐루야. 유일한 살아계신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이신 저신 이렇게 방황하다 보면은 인생이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그게 지옥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일생일 때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벳사람들이 그 위기를 만나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더라. 요나서 1장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미신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까 신앙 고백할 때 고백을 한 대로 믿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이 낭떠러지, 수천 길 낭떠러지. 그 끝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지금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비커 속에 따뜻한 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따뜻하다 하고 거기 밑에 지금 불을 가열하고 끓고 있는지도 모르고 시원하다 하고 있다가 시간 지나면 죽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 하고 따뜻하다 이러고 있다가 결국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알면 정신을 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 살아있는 신의 이름을 부를 터인데 이걸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이 우리 부모, 형제, 이웃 예수 안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2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민가 살았는데 수백 년이 지나면서 인구도 200만 이상이 되었어요. 처음에 애굽에 이주해 갈 때는 꽃밭길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졌네. 애굽에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12아들 중에 정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다. 이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결단하고 70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족들 데리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았고 얼마나 참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잘 살았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애굽의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공사장에 이렇게 노동자로 전락하고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 예전에 잘 살았는데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그 무슨 소리냐? 옛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지. 이제는 뭐 맨날 자고 일어나면 피라미드 건축하는데 그런 거 있죠. 비돔성, 국고성을 막 짓는데 투입이 돼서 벽돌 만들고 맨날 그 공사 일만 하니 허리가 휘어질 정도죠. 너무 힘드니까 오늘 23절 말씀대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러면 탄식의 대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그리고 부르짖으면 부르짖음의 대상, 부르짖는다는 말이 뭐예요? 요청한다는 말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거.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지.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아스라이, 우리 조상적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애굽에서 또 이렇게 참 잘 살게 하셨다. 그 생각을 더듬어 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탄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 기억력이 오락가락하는 분이 아니지만 24절에 보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너희 자손 잘 살게 해주겠노라 약속을 기억하사
절규하고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주신 거예요. 보살펴 주시고 25절.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죠. 왜?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 이제 자라나게 하시면서 애굽 왕궁을 너무나 잘 알게 하신 거예요.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네가 애굽에 가서 노예살이 고통스러워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거라. 애굽의 임금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애굽 왕궁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시온데, 그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아야 내가 애굽 왕에게 가서 나는 하나님 이런 분이 나를 보내서 왔다, 하나님의 명함을 줘야 내가 이 얘기해야 통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이 그러면 홍자, 길자, 동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텐데,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텐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예, 여기 보니까 노란 하이라이트 돼 있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 영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훼 이렇게 돼 있어요. 야훼,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 야훼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니까 제호바가 되고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여호와가 된 겁니다. 여호와. 이게 신약에 와서는 주라고 번역이 돼서 주인 주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여호와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왜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름은 부르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십니까? 부르라고. 왜 우리에게 이름이 있습니까?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돼요. 이름을 부르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린애들도 부르는 노래, 옛날에 70년대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이요, 인생의 주인의 이름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의 이름이요, 살아계신 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대기업 회장이든지 뭐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든지 그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대면 다 통하잖아요, 소위.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녹여주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이름, 능력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부르지 않으면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위기를 이렇게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아요. 미신, 종교심은 있기 때문에 이신 저신 뭐 이렇게 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하나님을 요행으로 미신처럼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오늘 그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이 설교할 때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구절은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약으로 하면 여호와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야훼. 그 이름을 모세에게 먼저 주셨거든요. 그 노예살이 그렇게 날마다 고통스러워하는 그 백성을 엑소더스 해방시켜 줄 분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살아있으시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가진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200만 그 애굽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풀어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애굽의 임금은 끝까지 해방을 시켜주지 않으려고 내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절규하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끌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과 절규와 탄식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찾아오셔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문제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다 들으시고 오늘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다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나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대로 오늘 또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영혼의 구주가 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어떤 자리,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큰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받으며 염한 세상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